히틀러 정권에 반대하고 대항하였던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본 회포 목사는 나치에 반대하는 성도들과 신학자들로 구성된 고백교회를 설립한 설립자 중의 한 사람으로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독일 국민들과 독일 교회에 경고하였습니다. 그 당시 독일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히 어렵다고 하여서 이 히틀러가 곧 신이다 하면서 국민들도 떠들썩했고 심지어는 독일의 목사들도 조차 히틀러를 이 땅에 온 거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처럼 떠받드는 이런 모습에 경고하였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라디오 방송이 중단되자 자신이 그를 신문에 투고하였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외국 첩보국의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 계획에 가담하였다가 1943년 옥에 갇혔고 온갖 고문과 탄압을 받다가 1945년 4월 독일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하여졌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유언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목사는 나라가 혼탁하고 어지러울 때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운동에 참여하여야만 하는가? 참여한다면 어느 정도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오직 목사는 개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여야만 하는가? 정의사회 구현이 우선인가? 아니면 개인 영혼의 구원이 우선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진보주의 신학자들과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와 그의 활동을 통하여서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모스는 평범한 농부였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아모스는 유다 베들레헴 남쪽 6마일 지점에 있는 촌락 드고아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뽕나무를 가꾸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필부가 어지러운 난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집이 남쪽 유다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내 동네에서 선지자 노릇한 것이 아니라 남의 동네에 가서 선지자를 하였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을 지는 자라는 뜻인데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처음에 선지사역을 거부했습니다. 선지자라니요? 저는 농부입니다.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이고 양을 키우는 목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선지자,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왕과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모스를 들어서 BC 8세기 중엽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최고의 번영과 부강을 자랑했던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또 남쪽에도 역시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치세를 하고 있었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외부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잘 살고 군사적으로 강국이고 먹고 살만한 요즘 우리 대한민국처럼 정치 빼놓고는 모두가 선진국이다
하여서 우리나라처럼 요즘 살기 좋은 데가 없죠. 인천공항도 가보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이고 화장실도 너무 좋고 어디 가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 화장실보다 좋은 데를 못 봤어요. 지금 아모스가 선지 활동을 하려고 할 때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로보암 2세에 강성하였고 부유하였고 남유다 우시아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혼탁하였고 영적으로는 부패한 그런 북이스라엘 또한 그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모스 이 선지서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듣고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그래서 심판과 회개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약 10년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 사역을 수행하였는데 특별히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특이하게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나 노영근 목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현 정치에 대해서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목사가 엄청 정치 이야기만 하고 있겠네 그러겠죠. 그런데 다른 여기에 모든 소선지서나 대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은 영적인 문제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아모스는 특이하게 자기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뽕나무 일구고 양을 치던 이런 필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사회가 너무 썩었으니까 네가 가서 이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썩어서 살면 안 된다.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외치게 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하류층 출신의 선지자가 감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상류층의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에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억을 벌었다 이런 사건 이런 것이 터져 나왔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이런 하류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가 감히 북이스라엘에 가서 남의 동네에 가서 남주다 땅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경상도를 마구 비난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목사가 전라도에 가서 전라도를 마구 비난하는 거예요. 이 아모스는 사마리아 성의 소위 가진 자들이 갑질을 비난했습니다. 3장 9절 10절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특별히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것은 바산의 암소가 굉장히 살이 찌고 비옥하고 아주 먹음직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고급 이 부자들과 이 정치 지도자들이 아주 기름이 쪄있고 사치하였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도 금수저 입에 물고 나왔느냐, 은수저 입에 물고 나왔느냐 하면서 갑질하는 것들이 뉴스에 왕 나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이 많잖아요. 사마리아 성에도 소위 가진 자들이 갑질을 했다. 또한 상류층의 사치와 방종이 도를 넘었다. 거기 보면 6장 4절 6절에 보면 여름궁과 겨울궁과 상하궁이 있었어요. 상하로 만든 궁전이 있었고 겨울에 있는 궁이 있었고 여름에 있는 궁이 있었다. 얼마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웠느냐는 이야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쩔쩔매는데 2장 6절에서 8절 5장 11절에 보면 수탈과 폭리를 취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폭리를 취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와 주변의 6개국에 대한 죄를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북이스라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리아,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또한 남유다 모두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을 경고하니까 이제 4장에는 특별히 보면 패역하고 부패한 북이스라엘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겠고 비를 멈추고 풍재와 깐부기 병충해를 주고 열병과 지진과 유황불을 내리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듣고 회개하지 않자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선지서에도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가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에 대해서 왜 심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뭐 그냥 다 멸망시키고 재앙을 줘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속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냥 데리고 와서 마구 때리면 되는데 그렇게 때리지 않고 너 말 안 들으면 맞는다. 말 안 들으면 종아리 피가 나도록 맞는다니까. 맞는다. 알았어? 하나, 둘, 셋, 반의 반 등등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5장 오늘 읽은 4절에서 27절은 회개하라는 이야기. 매 맞고 심판받기 전에 단순하게 매 맞는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멸망하고 파멸당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선지자 아모스는 자신이 먼저 몸소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보통 심판도 아니고 완전히 나라가 망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맹렬한 심판을 쏟아내니까 본인 자신도 얼마나 괴롭고 백성들이 듣고 저건 뭐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가슴으로 안타까운 심정에 통곡하는 심정으로 애곡하면서 애곡의 애가의 노래를 1절, 2절, 3절 부르면서 이제 통곡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4절에서 27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은 이스라엘 족속아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정말 통곡하는 심정으로 울면서 너희들에게 한다는 말.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3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중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회개하라. 그런 통곡하는 심정으로 애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회개의 참모습을, 회개의 중요한 그런 방법을 무엇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을 3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찾아야 살 길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회개의 참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그 피해자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잘못을 용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데 이 회개의 참모습은 나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에 베델로 가지 마라.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도 가지 말라. 이 베델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그 에서에게 쫓김을 받을 때 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내가 여기 와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고 갔던 데 아니에요. 그가 다시 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데가 베델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델이 지금 우상 숭배로 죄악을 저지르는 곳으로 전락해버렸다. 그 베델을 찾지 말란 말이에요. 나 여호와를 찾으라 말이에요. 세상의 지명,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그런 역사적 아주 중요한 유적지 그런 거 찾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미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길갈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이 가나안 지역에 진을 치고 이 가나안 정복한 첫 중요한 장소들. 그러한 길갈도 찾지 말라면 길갈도 이미 우상 숭배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죄에 빠져서 엉망진창이랍니다. 그곳에 찾아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 브엘세바도 마찬가지. 브엘세바는 이삭이 그 운물을 계속 메꾸고 하여서 운물에 어려움을 겪고 그 아비멜렉 족속의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브엘세바의 운물을 파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반을 닦았잖아요. 모든 그 족장들이 거기에서 시작됐지. 그것은 남유다의 땅이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땅. 이런 세상 유적지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 세상에 참 복을 받았던 것, 이런 것 다 필요 없다. 왜? 그것이 지금 다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부패와 부정과 불의와 타락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찾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되면 수평적인 인간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장 12절에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나실 사람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막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인데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듣기 싫다.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 그러한 결과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3장 4절에 5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모든 일이 엉망진창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세상의 일과 인간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삼서 1장 2절에 가요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일의 기초요 근원이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였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법을 무시하는 지도자들과 정의로운 자를 업신여기는 태도와 거릇된 재판,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모습, 부당한 세금 징수 등등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회에서도 세금을 부당하게 거둔다든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다든지 재판이 완전히
권력에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캐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무수한 사치와 낭비, 형식적인 예배 행위, 호사스러운 우상 숭배, 껍데기뿐인 종교 행사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뿐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내가 절기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절기를 잃었던 절기를 회복해서 장막절을 지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랬고 장막절을 지키라 그랬고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절기 지키는 것을 미워한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부활절 지키는 것을 미워하고 성탄절 지키는 것을 미워한다. 왜? 껍데기뿐이기 때문에, 형식적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온갖 죄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저지르면서 그런 종교적인 행사만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것을 받을 것 같느냐? 그 말이에요. 22절에도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23절에 너희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찬양 곧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영업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그것을 듣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만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울어라.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슬프다 슬프다 울어라. 울음꾼까지 사가지고 울어라. 이 우는 원인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니까 우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울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멸망을 눈앞에 두고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바로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말든, 나만 주님께 바로 가면 되지 뭐. 애써 모든 불의를 피하고, 애써 모든 부정을 다 피하고, 애써 모든 죄를 다 피하고, 나만 주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망한 선민 사상을 버려야 돼요.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너희들이 여기 보면 이제 화 있을진저 18절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얻고 구원을 받을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여서 여호와의 날에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선민 사상에만 빠졌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왜 여호와를 사모하느냐?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그들이 허망한 선민 사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기복주의 사상.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다 잘 될 것이다. 법궤만 들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전쟁을 이길 것이다.
이런 기복주의 사상, 이것을 너희들은 다 버리고 정말로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급을 다투어서 애통해하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천지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관계를 회복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 회개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장에서 9장까지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장, 6장까지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고 멸망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하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심판의 경고와 회개 촉구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수르 제국의 칼과 창의 백성들은 무참히 살해되었고 부녀들은 유린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불탔고 제사는 약탈당하였으며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5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다메섹 밖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장차 아수르 제국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칼로 진멸하고 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선지자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7장에서 9장까지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그 앞에도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약간의 심판을 보여주었는데도 여전히 그 징조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찾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장차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것인가 5가지 환상을 7장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이 7장 1절에 3절에 메뚜기 재앙의 환상입니다.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요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메뚜기 그것처럼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어서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징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중보기도를 하니까 그것을 취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7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불의 환상을 통해서 맹렬한 불길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는데 역시 아모스 선지자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중보기도 하니까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믿는 백성들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다림줄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칙으로 측량하여 심판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가서는 이제 아모스도 더 이상 중보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데 나만 중보기도 한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일시 멈추었지만 계속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중보기도조차 아모스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8장 1절에 10절, 14절에 함으로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떼약빛이 내리쬐고 뜨거운 여름에 과일을 이 한 광줄이 놔뒀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곧 썩겠죠. 요즘 냉장고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얼마 안 있으면 썩어요. 여름에. 그처럼 심판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성전 파괴와 대사륙의 환상 9장 1절에 10절을 보여주심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철저히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1장에서 이 9장 전반부 여기
있는 데까지는 10절까지는 9장 10절까지는 참으로 어둡고 무섭고 암울하고 힘든 것이 보여집니다. 재판, 심판, 하나님의 경고, 그러면서도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는 것을 듣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온 나라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아모스는 이 5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진노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11절부터 15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어두움 속에 정말로 너무 캄캄해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무서움 가운데서 저기 멀리에 조그마한 불빛이 하나 보일 때 살았다 해서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런 조그마한 불빛과 같은 이 메시지가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여름 과실이 광주리 안에서 썩어가는 것 같은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1절에서 12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이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이들이 땅에서 다시 성읍을 건축하고 또 곡식을 먹으며 번성하게 살게 할 것이다. 이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그렇게 강팍하고 패역하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관계 회복을 외쳤는데도 고성치고 거부하였던 백성들, 그리하여서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서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1장 3절에서 9장 10절에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과는 대조적으로 포로 귀환으로 인한 회복과 축복을 이 마지막 단락 9장 11절에서 15절에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심판받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자비로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에서 이 5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주님의 종말론적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된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내가 목사할까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꾸 마귀에게 넘어지고 죄짓고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할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날마다 죄짓습니다.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너무나도 죄로 인하여서 육신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마귀가 많은 유혹을 할 때, 마귀가 공격할 때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때때로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공의가 실종된 종말의 이 어둡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자유와 진정한 공의를 누리며 살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나라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이 죄악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나라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진정한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공의를 누리고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저 하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서론에서 물어본 답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목사는 나라가 혼탁하고 어지러울 때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어야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외면해서도 안 되고 동조해서도 안 되고, 다만 정치가나 사회운동가들의 방법이나 제도 그리고 목표에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정의사회 구현과 개인 영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무시하고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고 강조하고 치우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특별히 목회자는 부정하고 부패한 사회와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회개를 촉구하며 종말론적 소망을 선포하여야만 합니다. 사회적 부패와 타락의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것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회개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영적이고 이 신앙적인 운동은 생활과 적용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개혁운동, 하나님을 찾는 운동,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운동, 이 신앙운동, 이 영적 운동의 이 열매는, 이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당하게 억압받는 자들과 가난한 이웃의 후원자여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위로하고 대변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와 억압이 횡행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에 입각하여 고난당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교도소도 찾아가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가족을 돌보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고 먹을 것을 주고,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NGO에만 맡기지 말고, 로타리 클럽에 맡기지 말고 그들에게만,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외치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의 전도로 에티오피아의 국거를 맡았던 황관장이 변화되어서 에티오피아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교회는 당시에 정권과 결탁하여서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가난과 병마와 탄압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침묵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에는 내전이 일어났고 140만 명이 학살되었고 1987년에서 91년까지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열심히 도왔던 기독교 국가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기아와 질병이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구소련의 침공으로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티미소아라라는 작은 도시에 50명의 성도밖에 없는 작은 교회에 부임한 젊은 목사 라즈놀로 토게스는 어지러운 나라, 이 공산화되던 나라, 정말로 자유를 위해서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 너댓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였는 기도회가 점점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커져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구국 기도회가 되었고, 이것을 탄압하여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정부의 목숨 걸고 이 기도 운동을 벌인 결과 1989년 12월 27일 드디어 공산정권 차우세스쿠 대통령이 처형당하고 그 차우세스쿠 정권은 무너지고 루마니아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이 교회마다 서 있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이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공의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죄와 폐역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퍼부어진 곳입니다. 죄와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대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공의가 실종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조화롭게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보여줘야 되고, 뿐만 아니고 부정과 불의와 정의와 공의를 망각하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한 이 나라의 모든 갑질하는 자들, 가진 자들, 이 사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경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야만 합니다.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밸런스를 맞춰서 조화롭게 균형 있게 실천해 나아가며 노력할 때에,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데에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의 이 젊은 목사처럼, 루마니아의 자유를 준 이런 젊은 목사처럼, 이 보네포처럼, 이 목사처럼 이 나라도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처럼 비록 그는 출신이 농부였고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고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사회가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권력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러한 때에 분연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선지자로 나서서 감히 왕을 공격하고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연하였던 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들이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 나라가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을 때 침묵해서는 안 된다, 외면해서도 안 된다, 동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뜻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관계회복을 바로해서 나라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되고 축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